빌립보서 2장 6절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다. 그래서 성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성탄이라고 하는 탄생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썩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흔히 성육신이라고도 표현하고 도성인신이라고도 표현하고 화육, 인카네이션, 화육, 육신이 되셨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없던 분이 새롭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신성을 지니신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순수하게 인간적인 표현으로 탄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예수님의 생애를 가리킬 때에 우리가 이 지상 생애를 가리켜서 비하의 과정과 또 승귀의 과정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눕니다. 비하의 과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낮아지신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종합해 보면은 낮아지시는 과정이 있고 또 높아지신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낮아지신 것을 우리가 비하의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높아지신 것을 우리가 승귀의 과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은 6절, 7절, 8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 11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높아지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막에 그 본문을 좀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첫 단계는 낮아지심의 과정인데 이것을 계속 그냥 화면에 띄워주세요. 우리 주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이 본체라고 하는 모르페라고 하는 말을 어떤 영문판에 보면은 네이처라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의 어떤 성품으로도 표현하고 또 폼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 NLT라는 영문판에는 He is God, 그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셨다 그런 말이에요.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무가치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신성을 지신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계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기 형체라고 하는 것이 같은 모르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형체를 주님 스스로가 자기가 가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신 하나님이 종의 자리로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여기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이 표현도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신성이라고 하는 특권과 권세와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그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가 여기시고 종의 자리로 낮아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의 형체라는 말과 사람의 모양이로라는 말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 형체라고 하는 건 모르페라고 해서 어떤 네이처, 성품과 본성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여기 모양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케마라고 하는데, 어떤 인간의 가시적인 모습, 딱 봐서 저 사람은 인간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양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거기에 인성적인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겠죠. 육체적인 모습.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이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신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이건 낮아지시고 낮추시고 종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왜 종이 되셨나? 우리가 이걸 단순히 윤리적으로 주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냥 낮아지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이것은 윤리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목표를 위한 낮아지심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겠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철저하게 복종을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 그거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크라이막스가 뭐냐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종이 되신 그 유일하고 가장 큰 목표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어떤 자신의 지위나 권위나 명예나 이런 것을 도무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죽어라 하면 죽는 겁니다. 죄가 없는데 왜 벌을 받아요? 죄가 없는데 왜 죽어야 됩니까? 그러나 죄가 하나도 없고 순전하신 분이지만 인류의 죄를 대신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자기 스스로가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철저하게 죽는 데까지 순종한 이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낮아지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상의 목표는 낮아지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낮아지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신 속죄를 이루고 낮아지심으로써 죄인들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오늘 주님이 낮아지시고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용서를 절대로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이와 같이 종으로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축복이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복종하심으로 종이 되심으로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오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이와 같이 낮아지심의 과정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심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마국간에 생각해 보세요. 마국간이 사람이 있을 곳입니까? 요즘에 젊은 엄마들 보면은 우리 아기를 어떻게 하면은 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기를까 해서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좋은 곳에서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그런 아주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아기를 낳는데 야, 마국간에 갖다 뉘어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마국간에 말구유에 말 먹이가 있는 그 말구유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낮아지신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점점 더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붙잡혀서 재판을 당하고 6번이나 신문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든 모욕을 당하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인 높아지심의 승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더 높이고 가장 높였다는 뜻입니다.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은 그 인격과 그의 신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것은 하늘 위에 있는 천사들이나 또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나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나 현존하는 사람이나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모든 영적 존재들 가운데 최고의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수님에게 복종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영혼들이 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칭호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11절에 모든 입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오신 주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은 나의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자, 이렇게 오신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영접하시고 고백하면 됩니다. 여기 시인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시인하다는 말을 헬라어로는 엑소모놀로게오, 엑스라는 말은 이제 에크, 영어로 아웃, 외부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호모라고 하는 건 같다는 뜻입니다. 로게오라는 말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로게오 그러면은 같은 말을 한다. 여럿이 같은 말을 하는 걸 뭐예요? 공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주시다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는 고백인 거예요. 공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오신 주님에게 할 수 있는 유일의 말은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면 됩니다. 함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는 주님을 환영하면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단순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구주시고 육신의 구주시고 물질의 구주시고 모든 것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현세의 구주시며 내세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큰 일의 구주이시며 작은 일의 구주이시며 모든 일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다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동방박사나 목자들처럼 우리는 주님을 찾아와 영접하고 주님께 경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의 주십니다. 나의 주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뜻에 따르고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우리의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고백 속에 필요한 것은 앞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자기를 비우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비워라. 이게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 자기를 비워, 이 비웠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무엇이 그릇에 담겨 있는데 다 털어버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NIV 성경이나 NLT 성경에 보면 made himself nothing, 그 자신을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뭐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비우시면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NASB 성경은 empty, 자기 자신을 비워서요. 또 그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그 자신의 어떤 평판도 바라지 않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평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써 어떤 대가를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런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것이 종으로서의 처신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종이 무슨 일을 하면 그 종이 영광을 취합니까? 종은 영광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영광은 주인이 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종입니다. 로마 시대 노예들 보세요. 그 많은 노예들이 노동을 했다고 해서 노동의 대가를 노예가 가집니까? 그런 일 없어요. 다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노예가 어떤 경기를 해서 이겼다, 우승을 했다, 그러면 그 영광이 그 자신에게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주인에게 돌아가요. 그 노예의 소유는 주인의 것이고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이에요. 자기 것이 없어요. 그게 바로 자기를 비운 상태에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자기를 비우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명예도 없는 사람, 권세도 없는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 나는 지위도 없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것이 비움의 과정인 것입니다. 사실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크게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처신하고 사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 앞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와 같이 비워야만 우리는 주님의 자취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낮아지셔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첫째는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하여 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밟으셨던 과정,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고 인간의 모습이 되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자기를 비우는 끊임없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신을 비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 날인데 주님이 오신 주님을 우리가 최상의 영광으로 대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과 주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비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 모든 관계에서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나 하나님 앞에서나 자기를 비워서 되지 않을 일은 하나도 없다고 봐요. 모든 것이 다 자기를 비우면 다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자기를 비움으로써 다 완전하게 해소되고 해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을 모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